시대수망 148페이지 사람들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이란 말씀에서 7번째 줄부터 읽고 사람들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말씀하단 7번째 줄부터 보면서 이 아침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법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뭔가 아침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7번째 줄부터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 예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는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다. 새로운 선물마다 받는 자의 재능은 증가시켜서 주님의 축복을 이해하고 누리게 한다. 그분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공급이 그치는 일은 결코 없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는다는 사실은 내일은 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리라는 보증이 된다. 나다나엘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법칙을 나타낸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나타내실 때마다 수용하는 자들에게 내가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선언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이 아침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할 때 이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서 주신 선물은 한 상징이었다.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며 또요 침례를 의미하며 포도즙은 세상의 죄를 위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건너뛰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잔치를 위해서 충분한 음료를 공급하였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급은 풍성하여 사람들의 죄악을 도말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붙들어 준다. 아침 성경을 함께 펴겠습니다.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다루는 법칙,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를 받되 헛되이 결코 받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은혜가 결핍되었다. 더 건너뛰어서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성소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줄기를 한 가닥도 받고 있지 못하면서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성화의 단계에서 결핍되거나 빈곤을 할 필요가 없대요. 우리를 양육하신 은혜가 충만히 공급될 것을 보장하셨는데 보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우리 속에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만들어주겠다. 무엇이요? 은혜가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면 쓴 뿌리는 잘려나갑니다. 예를 들면 진리의 말씀이 올바른 조건의 마음에 자리하면 육신의 본성의 정욕은 잘려나가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은혜는 강력하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게 만들어주고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구원은 선물이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한다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기만 한다면 서두의 말씀처럼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서 신의 성품에 참여시킬 것을 그분이 보증하셨습니다.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고, 과거의 죄에서 정죄에서 구원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생애를 살도록 우리를 그런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복스러운 소망,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요한에서 3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가 주님을 꼭 닮은 모습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 재림의 그날, 그 소망, 복스러운 소망과 주님 오실 때 그 영광 앞에 평강 가운데 설 소망을 기다리게 만들어주겠다. 주님의 재림의 광경이 얼마나 두려울까. 맞습니다. 산과 바위여 뇌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얼굴에서 나를 가리워달라고 비통하게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은 사람들은 그날 평강 가운데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럴 조건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받는 그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그분의 관유는, 준비된 풍성한 속죄의 경로는 결코 부족이 없는데,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반복합니다. 구속이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의 공로가 얼마나 풍성하기에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것과 믿음과 행함 95페이지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에요. 맞아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뭡니까? 구원이다. 이것이 은혜의 결과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성경절을 빨리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골로새 2장 9절의 말씀, 신성이 육체 안에 충만히 거하사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 신성은 아버지의 품성을 가리켜요. 16절 우리가 바라보는 육신 속에 있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데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열처의 비유를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분의 은혜란 예수의 품성을 가리킨다. 예수님 안에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육신, 하늘이 준비한 배틀에서 주님은 30년간 인간이 행할 동일한 믿음을 통하여 흠도 점도 없는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시는 품성을 충만히 공급받아서 흠도 점도 없는 의의 품성을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이 품성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은혜의 공급은 결코 시함이 없습니다. 고갈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마저 펴시기를 바랍니다.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8절을 먼저 보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기 전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교회는 은혜의 보물창고이다. 교회가 뭐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은혜의 보고인데, 보물창고인데, 무슨 말인가? 인간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온 우주 앞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실험실이 교회다. 정말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다음 없는 은혜가 공급되어질 때 인간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분의 지혜를 온 하늘이 보고 탐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7절에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은혜를 받았죠. 복음 전도자라는 달란트 은혜 속에, 달란트의 그릇 속에, 이 그릇이라는 달란트 속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공급하자 바울은 장성한 분량에 도달했다. 자, 읽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까닭은 8절,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골로새 1장 27, 28절, 심지어 이렇게 풀이합시다. 술 준승맹이, 깡패, 악당, 흠상구전 사람, 가장 저적한 사람일지라도 그분의 은혜는 너무 풍성하여 그들을 한결같이 다 변화시킬 만큼 은혜는 충분하다. 더 쉽게 말하면요, 아무리 악성 종양 암일지라도 그분은 고치신다, 그런 뜻입니다. 희망이 없는, 소망 없는 이방인까지라도 변화시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 8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8절을 다시 보시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의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뭔가? 6절의 말씀 하나만 언급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은혜에 참여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비밀을 영원 전부터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뭔가? 짤막하게 6절,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지면, 그런 말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면, 한 지체가 되어지면 이 약속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신성이 충만합니까? 골로새 2장 10절 거듭 말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마다 충만해지는 것이 특권이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돌아와서 4절과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왜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다른 말로 은혜 안에서, 같은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주석을 바라보세요. 1장 4절 5절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하신 언약이 뭔가? 누가복음 1장에 잘 나와 있죠. 나중에 기회 되면 보시기로 하시고, 누가복음 1장 77절 전후를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뭘 주었는가? 언약을 주었어요. 그 언약이 뭔가? 이렇게 간단히 말합시다. 아브라함에게 과거의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종신토록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맹세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같이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성령의 동일한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철저하게 구원하셔서 종신토록 주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분께서 뭐 하셨다? 맹세하셨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 말씀을 증언으로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라고요? 에베소 1장 3절 5절이다. 뭡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내 은혜 안에 거하면, 내 사랑 안에 늘 거하면, 예수의 고백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면,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영원 전부터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선택하였는데 내가 사랑 안에 거하면 아브라함아 이렇게 만들어줄게, 이런 말이에요. 보시겠습니까?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 다음과 같은 언약을 하셨다. 에베소 1장 3절 5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맞죠? 어떤 언약입니까? 따라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영원 전부터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자녀가 될 것이며,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주서 주님은 우리를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순종의 비결이 뭐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자, 뭘 받자? 은혜를 받자. 뭐가 가능해졌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 주서 우리를 가능하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났다. 계속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풍성하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들으세요. 각자가 자신에게 적용시킴으로써, 중요한 말씀. 풍성하게 은혜는 준비되었지만 각자가 뭐 하셔야 돼요? 적용하게 됨으로써.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2절 잘 나와요. 어떻게 적용하는가 나중에 보십시오. 자, 마저 읽습니다. 적용시킴으로써 품성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언약을 하셨다. 은혜를 공급받고 은혜를 더하고 영광을 더하는 그 일에 늘 순종하는 사람은, 골로새 1장 끝절의 말씀 바울처럼 나도 늘 성령께 순복한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그분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맹세, 언약하셨다. 맞아 있습니다. 이 언약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19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인류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구원의 길을 어떻게 이용할지 알기 위하여 인생을 쓰신 예수께서는 얼마나 깊은 관심과 열렬한 마음으로 사람을 연구하였을까. 여러분, 오늘도 이 숙제가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이용할지를 그분이 뭐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셔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를 그렇게 애처롭게 바라보셨대요. 유다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어. 어찌할래? 유다는 예수의 눈길을 마주칠 때마다 사랑이 폭발되었는데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또 죄를 고집하죠. 그렇죠? 하지만 요한은요, 은혜를 잘 이용했습니다. 그렇죠? 죄가 책망되어지고 허물이 발견되어지고 야심이 주의 채찍에 맞을 때마다 요한은요, 더 주십시오. 더 매를 맞겠습니다. 요한은 끊임없이 굴복함으로 요한은 거룩한 은혜가 그를 변화를 이루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산상본 8페이지를 펴봅시다. 산상본 8페이지를 펴세요. 8페이지 끝날 부분에 함께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산상본 8페이지 마지막 부분쯤
자기 심령에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예, 은혜를 받는 조건이죠. 심령이 뭐한 사람? 가난한 사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심령에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그대의 궁핍을 당신의 은혜의 부요함과 바꾸라고 명령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조차 없다. 그러나 우리의 보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것은 물론 당신에게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넉넉히 구원할 수가 있으시다. 아멘.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께 나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 주신다. 아멘. 우리가 한 발자국 나가면 여러 발자국 벌써 앞에 계시겠대. 우리가 덧셈 방식으로 그분을 섬기면 곱셈 방법으로 더해 주시겠대요. 우리가 정말 그분께 한 발을 내디디면 그분은 벌써 뭐 하신다고요? 먼저 나와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강한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 주신다. 탕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아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 아버지께 소개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참 아버지 내 자녀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나 있는 곳이 아버지 이 사람도 있게 해 주십시오. 어디 나온지 말씀 아십니까? 시도성 마지막 장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대요. 족하다,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 그분의 자녀로 하늘의 왕족이 되는 것, 여러분 뭐에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회상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희생은 희생이 아니었고 뭐였다? 사탕 발림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 땅의 왕이 되는 것, 이 땅의 부경화를 갖는 것, 그것은 뭐다? 사탕 발림이다.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꽃에 불과해요. 모세는 위대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얘기처럼 모세는 벌써 주님과 함께 승천하여 하늘에 있죠. 마태 17장 주석을 보시면 모세는 이미 하늘의 천사에 포함되어 있다. 장차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자, 맞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신다. 내가 대신 이 죄인의 자리에 섰습니다. 앉았습니다. 제 고집대로 사는 이 사람을 과거를 이제 보지 마시고 아버지 이 영혼을 과거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주십시오. 사단이 죄를 들추며 우리의 영혼을 크게 대적하고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때 주님은 아버지 앞에 우리 보혈의 공로를 강력하게 호소하시면서 아버지 이 자녀는 내 자녀입니다 라고 소개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마태 5장은 6장 7장까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마태 5장, 6장, 7장을 통하여 누가 영생을 상속받을 자인가 의심할 일이 없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 5장, 6장과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요. 자, 이 시간은 5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그 중에 우리 한두 구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특히 하나만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이야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말합니다. 영생의 조건은 완전한 의, 흠도 점도 없는 의를 요구한다. 다시 말합니다. 영생의 조건은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영생은 주님의 마음과 일치를 요구한다. 다 같은 말들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 다시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약속이 무엇입니까? 배부를 것입니다. 자, 한두 말씀 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이 말씀의 주석을 펴보세요. 선의 보고, 그죠? 선의 보고라는 제목이에요. 뵀습니까? 예,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누가 하늘 왕국의 신민이 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밑에 말씀, 하늘 왕국의 왕족이 될 특별한 백성들은 마땅히 가져야 할 품성의 모든 특질들을 그들 앞에 제시하였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될 사람들, 그래서 자신과 공동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는 그가 택하신 신민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시고 자신과 연합함으로써 그를 섬길 때 그들이 서야 될 자리를 배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돌려질 존귀와 영광과 축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것이다. 참 너무너무 놀라운 특권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읽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억제할 수 있는 힘과 억제할 수 없는 힘과 자신의 위대하심을 강하게 느끼는 그런 능력으로 그의 말씀을 가슴에 사무치게 하는 권위로서 말씀하셨고, 인간 대리자들은 그들 앞에 계신 분과 비교해 볼 때 없는 것 같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엄숙하고 두려워서 누가 하늘에 갈까라고 소리를 쳤죠. 맞아 있습니다. 그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니고데모처럼 하늘나라가 이렇게 순결한 것이구나. 의인은 정말 순결한 것이구나. 우리는 너무너무 더럽구나. 어찌할꼬 이 외침이 터져 나와야 돼요.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들의 마음에 그분은 지극한 영광 가운데서 내리셨던 명령을 반복하고 계신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시내산의 광경을 염두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세계를 소환해 놓고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이 하나님의 제자들은 홀린 듯 하였고 너무너무 경건하고 신비한 말씀에 마음이 뽕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는 듯 하였으나 마음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 네. 의가 무엇인지, 어떤 의가 필요한지,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 그들은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 모든 말씀은 말씀 자체 힘으로 제자리를 잡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말씀을 거절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참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 기별자들의 조건인데요. 참 그죠? 그가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도 같아 보였다. 그가 세상의 빛이요 교회의 권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으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임을 주장하고 있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적 한 말씀을 보고 아침은 끝내겠습니다. 사도행적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566페이지에 사람들이 라는 말씀을 좀 보시면 제가 건너뛰어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라는 말씀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줄 보기 전에 앞에 말씀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폈으니까 바로 앞에 566페이지 바로 앞에 문단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지시사항, 그것은 죄악과의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사람을, 만인을 당신께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은 세상을 잠자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최후에, 언제요? 최후에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의 문에 도달할 사람들이 모두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을 가르치려고 오셨다. 그 다음요.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야 한다. 여한 안일이나 이기적 방종을 희생하더라도, 어떤 수고나 고통을 치를지라도 그들은 자신과의 투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런 자들에게 은혜가 뭐 할 거예요? 충분히 공급될 거예요. 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 세 번째 줄. 시간은 신속히 영혼 속으로 흘러가고 있다. 예. 생각보다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까닭은 한 가지랍니다. 빨리 오시면 준비되지 못할 무수한 사람 때문에. 계속 읽습니다. 쭉 눈으로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최고의 이상, 즉 완전을 두신다. 그 밑에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거룩함이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또한 그대의 뜻이기도 한가? 그대들이 죄악이 그대 앞에 가로놓인 태산 같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대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면 주께서는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그대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당신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되게 요구하신다. 이 율법은 거룩하라, 더욱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의 메아리이다. 그래서 은혜의 충만함을 갈망하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렬한 갈망으로 가득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신 사업은 평화요, 그 결과는 영원한 안정과 확신이다. 맞아 있습니다. 그대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대는 그분의 은혜에 측량할 수 없는 부요를 더욱더 발견할 것이다. 그대가 이 부를 깊이 생각할 때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구주의 희생의 공로와 그분의 의의 보호와 그분의 지혜의 충만함과 아버지 앞에 그대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내실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나타나이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나를 믿느냐?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법칙을 이 시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인처럼 새벽빛을 받고 멈춰버린 원시치 못한 소경이 되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기름진 포도원에 극상품 나무로 우리를 심으시고 물과 걸음을 주셔서 밤낮으로 농부가 수고하지만 입만 무성한 우리가 아닌지 주여 보기 원합니다. 은혜는 풍성하며 고세의 관유는 충분하며 공급은 끊어진 적이 없고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만발의 준비가 다 되었거든 여전히 결함과 결점 가운데 있는 까닭이 무슨 연고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 우리의 방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더 큰 갈망과 더 큰 소원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 심령으로 사슴이 물을 찾듯이
목숨을 다투는 그 지경에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온 마음과 전심으로 은혜를 붙잡고 은혜의 10년에 온 전신을 담가버림으로 무아의 향기가 자아가 없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 품성으로 꼴짓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을 다하고 또 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날도 바울의 권면처럼 시간이 신속히 흘러가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하옵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처럼 오직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저절로 하늘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만 명상의 주제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 일을 분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의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예수님처럼 경건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에 속하지 말게 하시고 부름과 오실 주의 재림을 영광의 소망으로 바라보며 그날 준비하는 그 일에 전심을 다하는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각자 생활을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비옵는 것은 연로하신 주의 딸, 마음껏 주의 전을 찾지 못하는 주의 딸, 아들, 병약하여 걷지도 못하는 주의 딸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아버지 온 마음의 갈망을 성령으로 채우셔서 구원의 즐거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